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죽음의 솥을 정결케 한 엘리사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들어있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무너지고,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병들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생명은 메말라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와 빗대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국을 끓였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만든 음식인데, 그들이 그 음식을 먹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음식 사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향한 영적인 죽음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모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종 성경에는 이 기근에 대한 의미가 영적인 메마름 혹은 생명의 위기, 은혜의 결핍, 이런 것들로 그렇게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 얼마든지 심각하게 조여오고 있는 그런 기근이 그들을 압박했을 텐데, 그들은 뿔뿔이 살 길을 찾아 흩어가지 않고 이렇게 엘리사 주변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 가볍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진리가 자꾸 혼동될 정도로 희미하게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더군다나 거룩이 화면에 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AI까지 등장해서 마치 거룩한 모습으로, 굉장히 진실한 모습으로, 또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집중하며 이런 세대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외쳐대는 그런 포장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모여서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엘리사가 보면서 이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서 먹이라고 그렇게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 행도 가운데 들로 나가서 들 포도 덩굴에서 호박을 따서 가지고 옵니다. 그냥 채소를 넣고 끓이는 그 국으로 만족을 못했던지 아니면 그 채소만 가지고는 맛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나아가서 마침 들포도 덩굴에서 그냥 야생 호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덩어리를 따다가 거기다가 그 국 끓일 때 함께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였지요. 공동체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포도 덩굴의 들호박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밝히기를 참 어려워하지만 대체적으로 독성이 있는 박과 식물이라는 거예요. 독성이 있는 박과 식물.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게펜 사데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포도나무 덩굴 그 다음에 사데는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덩굴 식물을 얘기하는데 이 들호박 그것은 성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학자들의 주요 견해는 그건 콜로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광야 지역에 있는 콜로신트라고 하는 그런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막에 있는 이 박 같은 그런 열매고 쓴 오이고 야생 호박이고 그 특징은 겉모양은 작은 수박이지만 호박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 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아주 쓰고 강한 독성과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식물이 중동 지역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뭘까요? 그거는 이 열심, 선지 생도들의 그 열심, 그리고 자기는 중심으로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서 따다가 생도들에게 맛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였죠. 공동체를 돕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솥에 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공동체의 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열심과 그리고 정성과 그리고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적이면 다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하다고 다 건강합니까? 뜨거우면 다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깨끗하게, 순결하게,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은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의 진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지켜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한 열심이, 우리의 진심이 공동체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통제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내 경험과 내 열심에 의해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그렇게 생각해 내게 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아니면 마음대로 그렇게 가미시키면 공동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섞여진 국을 먹다가 모든 성도들이 외쳤습니다.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냥 선한 사람의 열정과 그리고 분별력 없는 그런 행동이 죽음으로 그렇게 변해져 있는 심각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다가 발견합니다. 너무 썩겠죠. 막 복통을 일으키고 굉장한 구토 현상도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국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도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무겁게 보이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들어오고 편리하게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섭취하면 결국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여기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한번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뭔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탐욕이 그와 같습니다. 중독이 그와 같습니다. 음란함이 그와 같습니다. 미움이 그와 같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을 취하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소문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들야생 포도 덩굴에서 나온 그런 독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거침없이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그냥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사용된 이 가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곡식가루예요. 밀가루, 보리가루 이런 거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쓴 물에 막 복통을 일으키는 설사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물에 이 곡식가루 던진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자연적 치료입니까? 그것이 과학적인 치료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어떤 곡식 가루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국을 멀쩡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 가루와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에도 이 가루가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의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쓴 형편을 바꾸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고쳐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함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가루를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그 죽음을 바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쓴 형편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루가 들어간 후 사람들은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이 기록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해로운 것이 없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온 세상에,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본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가루가 되어 이 땅의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이 다시 활동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기근과 같은 압박감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지만, 그럴 때 선지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엘리사 앞에 그냥 모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이 치고 난리 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이 험난한 세대를 우리는 지혜롭게 풀어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기에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거기에 독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생명 외에는 다른 것을 거기에 내 열심으로, 내 진심으로, 내 지혜로 뭔가 거기에 가미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말씀 외에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국은 끓여져 있고 기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거라도 먹어야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엘리사가 풀어낸 해답이 뭡니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죽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상황이 깨끗하게 변하고 물리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막 해결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으로, 오직 생명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임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 심각한 상황을 멋지게 지혜롭게 풀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복받은 말씀의 생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